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이제 유대인들과 주변에 악한 상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이제 그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회당과 또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게 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은 시간 안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빌립보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라는 것들이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보면 한 3안식일 정도 복음을 전했고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몇 개월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이제 갓난아기 같은 교회예요. 그래 이들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음모와 박해로 인해서 거기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서 바울 당시는 여기 이 지역에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막 태동한 어린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일행과 함께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베레아에서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그리스 아테네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짧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이제 힘을 다해서 저들을 막 세워주려고 하는 그때 추방을 당했으니까 그 교회 생각만 하면 바울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는 교회인데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성도들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디모데, 젊은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가서 좀 몰래 들어가서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지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지 네가 좀 살펴봐라. 그래 이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요. 그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준 뒤에 급하게 와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갓 태어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들어간 지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 놀랍게도 말씀 안에서 신앙이 예쁘게 쑥쑥 크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던 이제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그 아래쪽은 고린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단히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묻어나는 편지예요. 저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는
바울이 굉장히 논쟁적으로 혼을 내는 쪽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애틋함과 굉장히 사랑이 묻어난 편지예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가득한 책이에요. 가득한 책. 그 어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탁 써서 디모데에게 두루마리를 해서 디모데에게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줘요. 이 디모데가 배낭에 메고 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가지고 다시 또 쭉 여행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전해진 편지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낭독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복사본들이 퍼져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후대 편입이 되어져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그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편지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갓 태어난 아기들 같은 교회고 교인이니까 뭐 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예쁘게 신앙이 자라니까 위로해 주면서, 그러면서 쓴 편지예요. 편지. 자, 그런 맥락 하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함께 동역자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함께 믿음의 동역자였던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이게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유대인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가 유대인이지만, 바울과 같이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었던 신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좀 위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고, 또 중간쯤에서 이 디모데의 고향에서 디모데를 이제 픽업을 해서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란 굉장히 높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도는 굉장한 권위예요. 지금은 사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환상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엄청난 직분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교황이 버금가는 높은 직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직분이. 그리고 이 신라는 거기에 비하면 한참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어떤 좀 유력한 종교 지도자의.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과 거의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날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풋내기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그 정도로
나이 차이도 많고 또 어떤 신앙이나 연륜이나 또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이 디모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큰 차이가 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 안에 이 직분이라는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목사도 있고 전도사, 강도사도 있고 이제 또 뭐 장로, 뭐 안수자, 권사, 뭐 집사, 뭐 권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직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 사도라는 호칭을 쓰는 신비주의 단체들이 요즘도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독교 신비주의 단체에서는 자신들을 신사도라고 얘기해요. 신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는 구사도고, 이제 지금 이 2000년도에 예수님께서 새로 나를 이제 베드로와 바울처럼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사도다.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해요. 나는 신사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사도들을 세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뭐 그때 바울 그런 거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세운 사도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주장하는 그런 신비적인 단체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 외에 여전히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뭐 예배를 드리든 뭐 강의를 하든 갑자기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부류의 혹시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들이 신사도 부류 쪽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신비주의 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류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흥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더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신사도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지금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단과 정통의 경계에 있는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한 집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을,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된 뒤로는 더 이상 이제 사도라는 제도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단의 언저리에 앉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은 오늘날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래서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이 사도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나 바울은이라고만 쓰지 않고 나 바울은 실와노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자신과 옆에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를 나란히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을, 동역자들을 다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름 옆에 붙여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지만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신이 다른 동역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권위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신라와 어린 디모데 사역자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를 섬기는 공동체죠. 오늘날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또 각자의 맡은 일과 사역에 따라 상하의 질서가 있어요. 지도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급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맡은 일에 따라서 기능적 차이는 있어요. 누군가가 주도하고 지휘하고 또 이끌어가는 역할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직위처럼 직분이 높거나 직분이 낮거나 누군가는 더 큰 대접을 받아야 하거나 누군가는 직분이 낮아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직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평등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젊은 이들도 있고 연세가 많은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존경해야 될 명예로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땐 좀 깔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높고 낮음의 그러한 계급이나 계층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신라보다 한참 더 우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디모데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고 훨씬 더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그런 신분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들과 자신을 동등한 사역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로마 캐토릭 천주교죠. 이 천주교는 성직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성직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위에 무슨 노회장, 총회장, 이거는 그런 어떤 신분의 지위 고하는 아니에요. 그것은 역할이죠. 그러나 천주교 이 로마 캐토릭은 그렇지 않아요. 맨 꼭대기에 가장 큰 권위와 권세를, 성경을 능가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교황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교황의 지시를 받는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죠. 나라마다 몇 명씩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큰 지역을 맡는 교구를 맡는 이제 어떤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와 같은 신부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주교는 이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계급이에요. 거기는 위에서 딱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상명하복이에요. 거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군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위에서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군대가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저에게 옳지 않은 것들을 지시하면 제가 개교의 목사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하면 노회장이든 총회장이든 한 개교회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이단적인 부분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총회장이든 저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수직관계로 보지 마세요. 수직관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유교에 젖어 있어요. 유교는 산업공상이죠. 계급제 아닙니까? 위아래가 분명해요. 그리고 산업공상 아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백정이라든지 또 천민들이 있죠. 저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 아래 불가족 천민이라고 해서 만져서는 안 되는 더 낮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층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 양반 제도가 허물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 상놈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상놈이 장로가 되고 양반은 집사가 돼서 양반이 상놈에게 예 장로님, 이게 우리 초대교회 역사예요.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직분이 있고 나보다 더 낮은 직분이 있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수직관계로 자꾸 바라보면 위에 있는 직분을 부러워하게 되어지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열등의식을 갖게 되죠. 그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교만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갈등과 긴장이 늘 경쟁이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높고 낮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중직은 교회를 책임지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더 책임자들인 거죠. 자랑이 아니라 더 힘을 다해서 무겁게 감당하라고 중직을 준 거예요. 교회 안에 직책이 가볍든 무겁든 중직이든 청년이든 교회 지도자든 상관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높이 세워주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자, 근데 바울은 1절에서 또 하나 동등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실로한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또 놓고 있어요. 자신을 실라와 디모데와 동등하게 처음에 놓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놓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점에서 보면 항상 아버지가 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보다 위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복종하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심이라,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래, 그러면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더 높겠다.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오랜 세월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자기보다 위로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언제나 동격으로 보고 계세요. 동격으로 똑같이 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광과 존귀를 받게 더 높은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을, 오늘 여기서 두 분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을 영광과 존귀와 또 어떤 권세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높고 낮음의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드를 붙여서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격으로.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이 야고보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의 인간적인 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보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하나님으로, 누가 위에 있고 낮고 하지는 않아요. 동등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부활 이후부터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했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축도를 받을 때 어떻게 축도를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동격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신앙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꽃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연약한 교인들에게 1절부터 바울은 굉장한 힘을 주고 있어요. 어떤 힘을 주고 있냐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품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회사나 직장이나 무슨 관공서나 뭐 학교나 운동장이나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다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법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시고 세운 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헌신의 열매를 통해서 탄생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이게 교회 건물이고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끈으로.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들여서 거기서 나온 생명에 잉태된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맞바꾼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잉태해서 낳은 생명의 출산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하고 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탄생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태아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죽으면 태아는 살 수 있을까요? 죽는 거예요. 태아가 살려면 엄마가 살아야 돼요. 태아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가 유추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전한 거예요. 엄마가 안전한 만큼, 엄마가 안전하다면 태아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태아는 엄마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엄마를 통해서 비타민을 공급을 받아요. 철분을 공급받아요. 엄마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 엄마를 능가할 수 있는 것들을
엄마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교인들을 낳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의미.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얼마나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엄마가 안전한 만큼 태아도 안전한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서 이 좋은 것들을 공급받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신령한 좋은 것들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우린,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결국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부여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그래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어린 신앙인들, 밖으로는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워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와서 너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하나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을 품 안에 품고 보호해 주고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비록 자신의 영적인 아비와 같은 바울이 없지만 바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태아는 이 땅에 태어나죠. 그래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 부모를 능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 부를 축적하고 내 건강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진도종합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지식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보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1절 안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들이 가득 담겨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세기 시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아이고 겨우 그거 갖고 쩔쩔매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우리보다 한참 모자란 신앙 지식을 갖고 살았어요. 거의 목회자들도 없었어요. 목회자들. 이런 번듯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환경 속에서 남은 생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되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아무쪼록 주를 위해서, 주는 우리를 위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